오늘 말씀 제목은 침묵과 증언입니다. 우리 침묵과 증언이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불의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불의한 재판이 공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하셨고 또 단 한순간만 말씀하셨죠. 그 침묵과 증언은 단지 인내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침묵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의 모든 공회원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판결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판결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59절에 나와 있죠. 이미 그러니까 정의와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63절에 우리가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기도 하고 참 배반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이 사람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무감심도 아니고요. 지침도 아닙니다. 고집도 아집도 아닙니다. 오직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위한 순종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분의 침묵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 앞에서 대속을 감당하시려는 자세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본인을 드러내서 엄포를 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와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죄인을 대속해서 그 자리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은 침묵 중에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63절에서 64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대답하시며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변론해주는 능숙한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네가 말하였느니라는 것은 이 말은 간접화법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증언하신 자기 증언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요.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그렇다. 맞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 본인이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인데요. 또 하나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그래 맞아.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래 맞아.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자기를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메시아,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매한 언약 백성을 대신해 고난받으셨습니다. 65절에서 68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매한 언약을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화를 내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증인을 요구하게 되고요, 많은 이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곧 그를 죽여 버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조롱과 폭력은 말 그대로 사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68절에 보니까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뭘까요? 왕이십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또 평화의 왕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왕, 그리고 거짓과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요, 교회의 통치자요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서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합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순종할 것인가 한번 오늘 묵상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 앞에서 대신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말아야 되고요,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세 가지의 순종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써 복음을 바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헛되게 됩니다. 사단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죄가 문제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게 참된 죄사함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담대히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는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선언과 증언을 하신 것을 아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때로는 억울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억울하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이렇게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바른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 자신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침묵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억울한 일, 그리고 인생에 안 된 거, 또 환경, 참 변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런 정말 믿음을 우리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의 7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이전에,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오신 그 순종의 길과 침묵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수님의 따라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어떤 침묵일까요? 구원을 이루는 침묵이셨습니다. 그분의 증언은 죄인을 위한 언약의 선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증언은 자기 선언이시기도 하고 선포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나는 믿는구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러한 응답의 증인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아는 자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사탄이 그랬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이 사단 때문에 늘 속아. 그리고 사탄이 시켜서 이랬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참 우리가 오래전에 예전 교단에서 전도 캠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전도 캠프에서 나갔다가 서로 포럼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전도 캠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어. 이게 진짜 사단이 역사한 거야. 진짜 왜 그랬지? 이렇게 얘기들을 쉽게 했습니다.
사실 돌뿌리에 넘어진 것은 우리 조심했어야 되는데 우리 뭐든지 우리는 사단이 그랬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적이 요즘에 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전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늘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주일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지 못해서 아직도 잠들고 있는 영혼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월 18일에는 우리가 달걀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주위에 정말 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정말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내손동에 살 때가 있었는데 내손동에 지역을 위해서 늘 지역 기도로 우리가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흑암권세도 묻고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손동 지역에는 굉장히 주택에 대무당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꽂은 그곳에 와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곳에서 주택인데도 큰 무당들을 했습니다. 그 무당이 굿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소리도 울리고 막 그랬는데 정말 그 무당집을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도 주보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날 그리고 주보를 전달해 줄 때에 그 무당이 그 흰 버선발을 고무신도 안 신고 나오면서 막 화를 내면서 빨리 나가라고 지금 며칠째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던 무당집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을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요 모든 현장에서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고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 있는 가정에서 말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꿈꾸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시만 하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전도의 또 지역의 또 현장의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어나길 꿈꾸시기 바랍니다.